안녕하세요. 이상호 목사입니다. 구역본과 해설, 오늘은 제25과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특히 마지막 3년은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적인 삶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3년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개의 주요한 길이 있습니다. 해변길, 족장의 길, 그리고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왼쪽의 지도를 보면은 하늘색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선이 보이는데 이것을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지요.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으로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줄이 있는데 이것을 족장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면은 남북으로 주황색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그러한 선이 있는데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는 당시 왕들이 이용하던 도로로서 평상시에는 매우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우기인 12월에서 2월 사이에 비가 많이 오면은 도로가 유실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떻게 할까요? 왕이 다시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보수해서 새 길을 예비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공생애의 길을 가실 때 그 새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길을 가기 전에 미리 신하들이 길을 잘 보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새롭게 공생애의 길을 가실 때 먼저 그 새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줌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는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하여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는 물에 잠겨서 옛 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2번, 예수님은 세례 베풀기를 머뭇거리는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로서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그의 백성과 동일시함으로써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백성들이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흠 없는 것이 속죄 제물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즉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베푸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둘기가 상징하는 순결과 온유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한 특징을 이룹니다. 4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의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이렇게 증거된 바와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일로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